아침에 출근하고 등교하는 것은 집과 가정을 떠나는 것이지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듯 지금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당신의 마음조차 추스리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듯 죄책감과 정죄감까지 시달리지 않기 바랍니다. 단지 지금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것이지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니 행여나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까지 범하지는 않기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지금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불가능하며 심지어 잘못된 것이란 생각마저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든 그가 우리를 모욕하고 학대하고 다치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거나 섣부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휘말리면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자가 될 뿐입니다. 알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상대방과 엉겨붙어서 해결될 일이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대부분 나쁜 결과만 나져온다는 것을 나중에 결국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도 그분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도 죽음을 맞이할 때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누구나 이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최선이고 최고의 것입니다. 이런 높은 단계의 목표가 없다면 사람들의 삶은 무법천지가 될 뿐입니다.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때가 오기까지 그러한 인식에서는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에 의지해서 최소한의 노력과 주의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쩌면 평생 이 구절을 묵상할지 꿈에도 모를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위로와 공감, 거짓 위로에 빠져 울고 분노하는 일을 멈출 수 없고 결국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구절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절묘한 예의로 자기를 친 자들을 꾸짖으셨고 바울도 이와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의 해석만을 충실히 고수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구절을 통해 흔히 자기 희생을 강요하곤 하지만 이것 또한 말씀에 대한 해석의 한계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되 모든 것이 아니다는 말씀으로 본다면 이것을 단지 육체의 필요를 위한 물질적 도움으로 국한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영혼의 상심과 상처를 치료하는 유일한 처방약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교리와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단편적인 성경 해석과 같은
그런 기발한 발상의 설명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수많은 아름다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나의 행동으로 나타내서 타인에게 광범위하고 이타적인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른 구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라는 말씀을 단지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국한되어 나의 행위로 선을 행한 만족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받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 더 높은 단계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쪽 뺨을 돌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육체적 공격에 대해 수동적인 방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요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주라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설교에는 이 구절을 대할 때 크리스찬은 무조건 참아야 하고 남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줘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반드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한 집이나 당신의 자녀를 누가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뻔한 대답이 나올 테지만 이러한 비유를 통해 크리스찬은 무조건 줘야 하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주장은 지극히 종교적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뜻을 이해하지 못해 1차원적인 해석만을 해서 생긴 잘못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지혜와 현명함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하지 무조건 참고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품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대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세상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신체적 공격이라기보다는 명예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용서 없이 결투를 신청하거나 즉각적인 보복을 하여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그것이 정당한 방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형태의 방어와 보복을 금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뺨을 맞고 가진 것을 빼앗기더라도 그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조건 채워주라는 역설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뺨을 비유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흔히 똑같은 방식으로 안갚음에서 되돌려주고 싶어 합니다만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한 어떤 악은 개의치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은 지혜롭게 판단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면 당연히 다양한 종류의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그래봐야 나한테 아무런 해가 없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에까지 민감하게 굴어 분을 감추지 못하거나 복수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뺨을 때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모욕하는 것뿐 아니라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니 2배로 갚아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찬은 여전히 이 땅에서는 육신 안에 있는 영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인 생각에 예수님께서 악에 결코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떻게 악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상을 엎으신 것이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결코 하실 수 없는 악행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참고 당하고
가진 것 다 퍼줘야 한다는 종교적인 해석이 듣는 자들을 말씀에 무지한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당신을 야구방망이로 오른쪽 머리를 때리면 왼쪽을 치도록 내버려 두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칼로 몸을 찌르려고 하면 그냥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건 미친 사람일 뿐입니다. 어리석음이 극치한 것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말씀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착한 것과 선한 것, 그리고 멍청한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오늘 나누고자 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 잘못된 이해를 가져서는 안 되고, 그 중에 일부는 당장 그렇게 따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그에 반하는 언행을 주의해서 오래 참음으로 결국 마땅히 따르고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에 따르지 않고 누군가의 조종에 굴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 것과 이유 없이 가진 것을 모두 주거나 잘못된 언행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항상 사랑하는 것은 아니란 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 지혜롭고 현명하지 못해 어리석다면 당신에게 해를 주는 세상과 사람들이 당신에게 멋대로 굴게 방치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도둑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과 용서, 주는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씨앗은 좋은 마음밭에 심어야 하듯 잘못된 곳에 무분별하게 주고 오히려 자신이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당해도 그 이유조차 모르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